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그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경배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주시고 또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으며 또 드리는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인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한층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한층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결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동일하게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은 가시지를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지상에 계실 때는 지상에 계실 때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는 40일 그 기간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무엇을 가르쳤던 것인가?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더한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잘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사라지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잘 함께 해주시고 잘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예요. 마치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섬기고 함께 동역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지만은 마음의 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 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엘리사의 사역도 그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 밑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또 배워야 될 그런 부분 잘 배워가면서 행했던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홀로 엘리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소 책망 어린 그런 말로 무엇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의 동기에서 그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라크만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로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답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시대는 변하고 또 상황은 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또 믿음을 종결 지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 결과 또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또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전쟁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죠. 믿음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잘 지켰다고 싸웠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구름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리브산에 서 계셔서 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아마 모든 사람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중력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력을 초월해서 실제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 법칙을 초월해서 하늘에 오르셨던 것이죠. 땅에 있는 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기 위해서 도움다지를 하는데 그것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독수리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이 날개가요. 피면은 2m 이상 그렇게 펴지는 그런 독수리도 있기 때문에 도움다지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력을 이겨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 속도로 가는데 그 힘의 크기가 70만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이 이륙할 때의 그 속도가 최저 시속 500km로 도움바지를 해야 되죠. 그래야 겨우 땅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그 시간을 아주 생명으로 그렇게 삼는 비행기죠. 가장 빨리 이륙해야 됩니다. 또 가장 빨리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같은 그런 전투기는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그 전투기입니다. 한번 뜨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그렇게 그 배기관이 있죠. 막 불길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 힘으로 반작용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는데요. 그것이 90도로 꺾어지더라고요. 배기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땅에 수직으로 그 불길을 뿜으니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이제 우주 여행. 대략 한 일주일간 우주에 그렇게 머무는 것인데 그 비용이 700만 달러가 최소한이라고 그래요. 700만 달러를 주고 그렇게 우주에 머물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또 투자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겠죠.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것은 이제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을 이겨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 동화에 해당되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제자들이 좀 주의 깊게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남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사라졌던 그런 그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그런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 것인지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인가? 우선은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아주 자유롭게 잘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과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제자들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를 모두가 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은 아니죠. 제자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 혜택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했는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까요?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냐 그러면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예요.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봤을 때 무능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가장 약한 것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스스로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기가 직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과 무관한 상태에서의 베드로는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무슨 의심이 있는가요? 실제로 잘 사랑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행한 모든 부분들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중심 어린 말을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그렇게 들어야 됐고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은 분명하게 자신의 동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진리와 무관한 발언을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의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 있게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절대로 자신만큼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이든 그것이 죽음의 자리이든 항상 같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내 결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 과정마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자기가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도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던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자기가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이전 삶으로 그러니까 돌아가겠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거기에 전염이 돼버렸죠. 나머지 주변 사람들.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나서 즉시 배에 오르더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제는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셨을 때의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의 본. 그러나 그 사복음서 거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요. 산상 설교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간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령 들린 마귀예요. 마귀 들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교회의 구원에 대한 고리는 바울 서신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이 형성이 되었을 때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제자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는가? 구원받게 되는 모든 사람의 거듭난 영이 함께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거듭난 영, 구원받았을 때에 동시에 셋째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이 사람의 몸에서 떠날 때에
그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이 계속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로스트 됐다고. 미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은 마귀가 낚아채는 한 곳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날 우리의 몸도 이제 올라가죠. 우리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혼도 올라가고 우리의 몸도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나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빚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는 늘 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육체로 온갖 형태의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가 어떤 그 상황과 여건에서 고소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흘려진 보혈을 가리키면서 지불되었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하나, 여기. 증거 둘, 증거 셋, 증거 넷, 증거 다섯. 더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건 천상에서도 적용되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리라고요.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단 1회의 일회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혼의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피의 속죄제물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철면피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는 또 고소할 것이라고요. 그 전에 몇 번 그 동일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주 야트막한, 아주 제한된 양심의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짓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무한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무한하게 용서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의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죄의 연루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전혀 죄가 없는 의인 가운데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눈으로 나를 보시다니.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컵에다가 물을 한 5분의 4쯤 넣고요. 거기다가 쇠젓가락 하나 집어넣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휘어져 보인다고요. 젓가락이 휘어졌어요, 지금. 그것이 고지고대로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똑바르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학의 관점과 우리 경험의 관점이에요. 우리 현상의 착시와 같다고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 계시되고 성경 안에서 선포되는 것은 나의 감각과 나의 현상, 이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능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죠. 자신의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목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사가 다소 책망하린 그런 말로 말한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 다시 오실 거 뻔할 텐데 뭐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는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성도는 1초의 주체함도 없이 지체함이 없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머지않은 날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천사장의 음성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서 거기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 똑같은 그 부분들이 이제 공중에서 다시 재결합되는데 역순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결합되어지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그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설교자들, 모든 교단에서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한 유대인 사도들이 철저히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이 물리적인 유대 왕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누룩은요. 참된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부분은 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실제로 다른 그 외의 이단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라든지 뭐 그런 교리가 그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것은 후천년주의예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실제 삶은 후천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파고드는 것이에요. 아주 지독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어지는 이단입니다. 이 후천년주의, 이 부분의 시작은 플라톤부터 시작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올바른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 근거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판단도 있고요. 또 교회사의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에 대한 평가예요. 어거스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의심해야 돼요. 다른 부분들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어거스틴에 대한 평가가 성경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하실 때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미혹당한 불쌍한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왕국에 대해 너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은 마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새롭게 된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된 책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그 정치적인 그런 왕국이 연연하느냐? 그렇게 호되게 책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본론의 문맥에서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며칠 가르치셨다고 그러겠습니까?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4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셨을 때는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먹고 자고 숨 쉬고 하는 것을 전체를 3년 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엄청난 시간인가. 40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구약에 예언된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잠깐 보여주었던 것처럼 모세의 책들,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들 관련돼서 또 시편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길 가는 동안에 잠깐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고요. 깨달아지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었겠어요? 1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40일이라고요. 40일.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과 성취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제자들.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지금 여기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어느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속죄 사역이 단 한 구절도 전파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구약적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관련돼서 베드로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기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2장도 좋고 3장도 좋고 4장도 좋고 6장을 거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재림하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예비된 기간이에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두 번 기회를 주시는데 첫 번째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무지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 이후에 있는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7장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서 천년왕국이 수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 이방인이 하나 나오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천년왕국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로부터 지금 가는 길이었냐 그러면 성전 경배를 드리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는 계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숨겨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끝이 날는지는 아무에게도 계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까지 어느 시점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100% 성취될 것이고요. 어떤 한 구절도 서로 상충되어지는 구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두 가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서 있는 것처럼 혼의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역사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33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요. 영원 무궁토록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그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인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서 앞으로 열흘 뒤에요. 오순절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넣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곳부터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중심부터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의 집합체죠. 사마리아,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죠. 땅 끝, 완전히 이방인이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자신이 몸소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왕국복음을 전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교리를 잘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거절해요. 아무리 물어보라고요. 헤롯이 아무리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뭘 물어보라고요. 예수께서 답변하시나. 그러나 문둥병자, 소경들, 절름발이들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일일이 만나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본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으로 사도들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도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의 본이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셨습니다. 제자들만 뒤에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언제 오실는지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회복될는지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틀림없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에 가장 큰 위로를 제자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일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마지막 날들을 살 때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렇죠. 뭐 하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엔트로피. 점점 더 불확실해져요. 점점 더 그 안개의 두께는 더 짙어질 것입니다. 누구 하나 신뢰의 대상이 없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온통 모두가 다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그것이 뭐 교사든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법정이 타락한 지 오래됐고요. 판사, 검사 그걸 누가 믿어요 요즘. 의사? 지금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경남인가 어디에서요.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의사를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인데 연봉이 3억 6천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거 없어요. 지금 계속 공석이라고요. 계속해서 그것이 돈벌이가 되면은 그 막중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그것도 저버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깨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엇이 분명하죠? 무엇이 투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더 분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조도의 밝기는 상관없어요. 흐리면 흐린 대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빛의 밝기는
더 뚜렷해 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쳐다보느냐 물어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소중한 관심거리가 되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두려움으로, 염려로, 의심들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마음을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삶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계시하면서 또 중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위로함을 잘 주셔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방해를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잘 구비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웃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번성했다면, 오늘의 번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일 파손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잘 바라보았다면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